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뭔데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우리 앞뒤 프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베드로전서가 이 두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복음이라는 부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해주시는 그 일을 그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과 이 윤리,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교리와 삶, 뭐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오늘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어떤 분들이 복된 소식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와닿아서 여러분하고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불치병 환자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떤 분이 불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얼마 살지 못해 3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약, 신약이, 이 신약이 아니고요. 신약이 개발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길래요? 신약을 먹으시겠습니까? 안 먹으시겠습니까? 먹는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지만 나 이게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자,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 먹고 죽으면 어떡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인간을 그 불치병 환자라고 그렇게 비유하셨냐니까요. 여러분, 이 이 죄가 바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불치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된 성질,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따르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풍요롭고 여유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뭐 아무런 어려움 없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제가 자꾸 죽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뭐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것이 돼버린다는 사실. 이번에 어떤 분이 뭐 미국에 엄청나게 부자인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그랬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액수입니다. 왜 기부할까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자기한테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뭐가 됩니까?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큰,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을 막 사람을 막 죽인다. 범죄.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범죄자가 죽으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사건 종결.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건 종결.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도 해도 내가 죽음 앞에서는 사건 종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치료제와도 같은 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던 이 새롭게, 자 우리 1장 한번, 성경 갖고 있는 분들 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에 부분 약간 복습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다고요? 단 소망, 리빙 호프, 단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 여러분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분, 아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이 재미난 예를 하나 드셨어요. 여러분 그 왜 옛날에 전래동화 보시면 동아줄 있잖아요. 동아줄.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동아줄이 내려. 호랑이 나오고. 자, 그 동아줄을 내가 잡고 있어요. 이 내가 잡은 이 동아줄이 나를 살리는 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썩은 동아줄이야. 그거 계속 잡고 있으면 나중에 떨어져서 죽어.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근데 옆에 진짜 새롭게 엄청나게 튼튼한 줄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들어왔어. 이 줄을 잡아야 돼, 이 줄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아, 인제는 이 줄이 진짜 줄인 거, 생명 줄인 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옮겨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안 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줄 갖고 있으면서 '아, 옆에 줄 이게 생명줄 맞아.' 그런데 여전히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니까 단순히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믿음은 줄을 옮겨 타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믿어지시면, 자, 우리 어디로 갈아타야 돼요?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생명줄이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생명줄이 있다면 어느 줄을 타야 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자, 타고 계신 분 하면요.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줄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졌으면 그 복된 소식에 반응하고 그 복된 소식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줄을 마치 줄을 갈아타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보니까, 자, 귀신도 사탄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 근데 그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요? 줄을 갈아타지 않습니다. 절대 줄을 갈아타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윤리라고 하는 것,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움직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믿게 되면 뭘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그 비행기를 잘 못타는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잘 못 믿어서. 특별히 크기가 좀 작은 비행기. 왜 이게 큰 비행기는 그래도 좀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게 국내선 비행기는 좀 작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게 좀 약간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납니다. 여러분, 겁 안 나세요?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또 목적지까지 인도한다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음이 되게 대단하세요. 타요, 타요. 저는요, 처음에는 그게 타는 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이게 가다가 좀 이게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못 믿으면 절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못 믿으면 절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나눴냐니까 이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줄로 갈아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9절 말씀에, 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 2장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아까 우리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줄 갈아타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생명줄을 잡게 하시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둠, 흑암이 아니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화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노력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면은 삼성 회장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될 수만 있다. 요즘에 그런 드라마도 있고, 뭐 이렇게 숟가락을 바꾸면은 막 이렇게 재벌 아들이 되고 뭐 이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신분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권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그때 우리 집사님 날마다 거울 보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다른 거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이거 흔들리면 다른 거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하나님 요즘 내가 믿음으로 잘 못 살고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찾는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셔야 됩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반성했지, 이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까? 그거 안 되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년에는 원래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깊이. 제가 로마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 설교가 저한테도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뭔지를 제가 좀 계속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요즘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답은 삶이 나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11절 이하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 정체성, 신분의 변화, 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할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따라볼까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여러분, 거류민은 뭐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나그네고 거류민은 거류민. 이게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지인 거주자입니다. 자,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왔는데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이 파이로쿠스로 하는 이 나그네라 부릅니다. 나그네. 자, 외지인 거주자입니다. 자, 거류민은 뭐냐니까 외국인인데 잠시 방문한 사람.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자, 다시 한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그네는 외지인 거주자다. 거류민은 외국인 방문객이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니까 나그네. 앞에서도 나그네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그네를 쓸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 혹은 거류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 정신이 뭐냐니까 나그네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례자 정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례자 정신. 순례자는 뭐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갑니까? 냉장고도 들고 가고 가스레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대까지.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잠시 그냥 가서 거기서 내가 한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있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올 거 염두에 둡니다. 다 돌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기간 다 되면 이제 짐 싸서 들어오잖아요. 그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여러분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 돈 많이 벌고 싶으시. 얼마나 벌시? 영원히 살. 어떤 분들은요, 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도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쌓여 왜? 내가 얼마나 살 줄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마치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모르게 정신 차리는. 아니야. 영원히 못 살아. 여러분, 자,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자 5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가능성 있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50년. 나는 50년 후에 나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50년 별로 이렇게 남아 계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한대요. 자, 그러면 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첫 번째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자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 자신에 관한. 자, 내 자신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자, 육체의 정욕은 알겠는데 왜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제가 갈라디아서 좀 주문 부탁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육체의 소욕은 소욕은 성령을 성령을 거스르고 거스르고 성령은 성령은 육체를 육체를 거스르나니 거스르나니 이 이 둘이 둘이 서로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너희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것을 하지 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 이 소욕이라는 뜻은 이 패션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강렬한 욕구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욕구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욕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두 가지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른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죠? 자,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는 분만 아멘 하시죠.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죠? 잘 되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러지? 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믿음으로 막 앞서 나가고 싶은데 자꾸만 이게 뒷걸음질 쳐지고 자꾸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육체의 욕구를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욕구가 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육체의 일은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니 곧 곧 음행과 음행과 더러운 더러운 것과 것과 호색과 호색과 우상 우상 숭배와 숭배와 주술과 주술과 원수 원수 맺는 맺는 것과 것과 분쟁과 분쟁과 시기와 시기와 분냄과 분냄과 당 당 짓는 짓는 것과 것과 분열함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단과 투기와 투기와 술 술 취함과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함과 또 또 그와 그와 같은 같은 것들이라 것들이라 전에 저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경계한 경계한 것 것 같이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하노니 이런 이런 일을 일을 하는 하는 자들은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유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받지 못할 못할 것이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죠? 아멘입니까? 육체의 욕구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바람 피시는 분, 바람 피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음행은 바로 육체의 욕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람도 잘 피고 신앙생활도 잘한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위선적인 사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러분 가운데 자 점집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주궁합 보시는 분 큰일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하고 거의 동급으로요. 자, 그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자, 원수 잘 맺는 분, 사람하고 싸웠다 하면은 끝까지 안 보시는 분, 원수 맺는 사람. 잘 싸우시는 분,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분노가 많은 분. 이런 사람들도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거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어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을 제어하라, 통제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21절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부터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뭐 이렇게 해서 9가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를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욕구,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되게 미워요. 자, 기도가 잘 됩니까? 말씀이 잘 보이던가요? 자, 여러분 하는 일은 잘 되나요? 그 사람이 진짜 미운데?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빨리 그 미움을 내게서 몰아내고 내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빨리 여러분, 용서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미움과 증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요. 자, 12절에 보면 이제 이 이웃 간에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자,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방인 중 여기서 말한 이방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행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한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 뭐라고 부르시냐? 그 마태복음 보면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자,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5장 15절 16절 말씀으로 봤을 때 이 빛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옆집 이웃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옆집 이웃 아줌마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꿰뚫어 보는 독심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몰라요. 뭘 보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여기 앞에 강에 가서 저기 김포에 보니까 강에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이제 막 물건 엄청 깎아요. 한 한 만 원 깎았는데 거기다가 5천 원 더 깎아요. 착같이. 그분이 뒤돌아서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네. 그런 말. 여러분 깎지 맙시다. 아멘. 물건 깎지 말고 그냥 아니면 어디 가서 집사님, 권사님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회 승합차를 이렇게 좀 받을 그 기대가 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승합차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 그 교회 이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왜 보면 왜 그레이스 교회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그레이스 교회 이름 딱 달아놓고 막 신호 다 어기고 막 유턴 안 해야 될 때 다 유턴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저 교회차가 그래서 이름을 안 넣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모르게 좀 너무 얍삽한지 모르겠는데 뭐가 좋은 건지 아니 아예 그냥 이 이름을 제대로 박아놓고 철저하게 교통 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자신 없으면 아예 이름을 아예 넣지를 말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신 없으면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안 되고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오늘 이 말씀 오늘 12절 말씀하고 또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느 자료를 봤는데 이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 명칭이 있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3종족이래요. 제3종족.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제1종족. 자기 생각에 아주 정상적인 사람. 제1종족. 그 다음에 제2종족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 유태인들. 약간 이상한 사람들. 제3종족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 신분에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 눈에.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로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도 팬데믹이 있었거든요. 전염병이 있었다. 전염병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전염병이 있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환자들 곁에 남아가지고 그 전염병 환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참 한참 이게 못 미친다는 생각이 그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어떤 그런 안전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환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복음을 아는지 뭐 말씀을 공부한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들이 보기에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그거 하나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다. 나는 진짜 빛이 되겠냐. 착한 행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요즘에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쳐다봐요. 겉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목사라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어디 가서 저는 그냥 누가 저보고 아저씨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아저씨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래요. 자,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자, 이번에는 이제 전체 사회에서인데요. 자, 이웃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보실까요? 순종하라.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나라 법은 안 지켜도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믿는 게 그겁니다. 왜 이 나라 모든 제도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순종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특별하거든요. 자기들은 평화를 위해서 온전히 전쟁 같은 거 안 하고 자기들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니까 자기들은 양심적으로 병력을 거부하겠대요. 그 잘못된 겁니다. 하라고 말씀. 법 지켜야 되고요. 법 안 지키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있는 이 땅에 있는 사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자, 직장에 딱 도착해서 업무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들의 시간입니까? 누구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산 거 아닙니까? 자, 그 시간에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회사에 와서 이 업무 시간이 시작했는데 그 시간에 큐티한다고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왜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물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은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업무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일하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큐티한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그 회사의 규칙과 룰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빼놓고는요. 오늘 말씀에 13절의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자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순종합니다. 왕한테도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예요. 13절, 16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저희들은 죄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인 줄. 나는 죄에서부터 벗어. 하나님, 죄와 나를 얽매는 율법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래요. 이 종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뭐냐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억지로 하셨을까요? 자발적으로 하셨을까요? 자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가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섬기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마지막 17절 이렇게 됐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가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중간에 있는데 무사람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 같은 맥락으로 다 묶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을 잘 믿어, 나 하나님 경외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들도 공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자. 다시 한번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자. 같은 교회에 있다 보면 자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가다가 굉장히 무례해질 수 있다. 가까울수록 대방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요. 저는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뭐 완전히 맞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친해져 가지고 예전에 집사님들끼리 언니 언니 부르는 경우 있었습니다. 언니 동생, 언니 동생 금지합니다. 저는 금지하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 하는 사람 없죠? 하지 마세요. 언니 아닙니다. 물론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친밀함, 인간적인 가까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끼리만 친해져요. 그 사람들끼리만 친해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분들과 다 잘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른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을 존경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우리 어른 세대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 무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언니 동생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말씀은요 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작동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감격,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으로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뒤에 불 조금만 꺼주시고요. 이 찬양 부르고 한 번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안에 정말 십자가 사랑, 보혈, 은혜, 복음의 감격,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그라져 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